수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지금 뜨거운 열기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인가 이 모든 날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의 자녀들을 무더위로부터,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은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지금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때도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걱정과 염려, 불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인들도 그러했었습니다. 그때는 더 심했죠. 고난과 핍박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었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산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왜 시내산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현현하셨고 그리고 이 시내산을 통하여서 7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7가지 현상들을 한번 같이 볼게요. 구약에서 만난
하나님의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러한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먼저 그 신의 산은 만질 수 있는 산이었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과는 대조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물질적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산은 불붙는 산이었습니다. 불타오르는 듯한 굉장히 많은 번개와 같은 또 불타는 모습, 그 두려움과 웅장한 모습이 신의 산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침침함도 있었습니다. 침침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력한 검은 구름을 얘기합니다. 빽빽한 검은 구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쉽게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아주 캄캄한 흑암도 있었습니다. 유독 캄캄한 흑암도 있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어두움과 공포를 상징하는 아주 심각한 흑암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어서 올라가면 날아갈 수도 있을 정도의 강력한 폭풍이 그 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도 이 나팔 소리는 동물들의 뿔 나팔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 소리가 거대하게 강력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그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를 제외한 그 누구도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셨을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할 수도 없었고요. 동물조차 접근하지 못해서 심지어 하나님 그만 말씀해 주세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현상을 통해 임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경외로우심을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산 할아버지 같은 모습, 신령님의 모습처럼 나타났다면 그런 하나님을 보고 무슨 심과 경외심,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할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실 때 우리나라 신령님의 모습으로 도끼 한 자를 들고 나타나는 그런 신령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에서는 보면 높이 들린 보좌 위에서 강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더 위대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 우주를 지켜보시고 관리 감독을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정말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의미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율법과 이 심판의 공포를 통해서 감히 접근할 수 없음을 드러내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은 이러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도착한 곳은 구약시대 성도들과 다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영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보여지는 그 장소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은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로 보면 천만천사, 그곳에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누가 있느냐? 천만천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천만 천사들, 이건 뭐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바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은 성경적으로는 장자들은 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미카엘 천사장과 가브리엘 천사장과 같은 이러한 위대한 장자들, 위대한 천사들이 그곳에서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바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가 그곳에 있답니다.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그곳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 가면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그 신앙의 선배들,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좋을까요? 이거 참 기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을 만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욥비나 노아나 다니엘과 같은 이런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어쩌면 신약시대의 영혼들도 속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와 중복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들은 노아와 같이 온전하게 된 영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되어집니다. 믿음의 경주를 싸우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런 사람들, 욥을 만나게 됩니다. 노아를 만나게 되고 어쩌면 우리는 다니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보다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맞아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존재하는 것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온 세상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의 대표가 바로 아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흘린 피를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신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피는 저주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와 같이 의로운 피가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에 어린 양과 같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피는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피, 영원한 이 뿌려진 피, 예수 그리스도의 뿌려진 피는 영원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바로 이런 장소입니다. 우리는 시내산에 있는 것도 엄청난 영광인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인간의 인도의 더러운 하숙에서 일하는 불가촉 천민과 같이 더럽게 살았던 자들이 시내산에서 엄청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승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십시오. 7가지의 바로 이러한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만천사, 천사장, 온 인류의 교회 성도들, 그곳에 가면 스펄전도 만나고 요한 크리소스톰도 만나고 세례 요한도 만나고 루터도 만나고 칼빈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에녹, 노아, 다니엘, 욥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과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과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